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말씀이 주님이 함께 하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동일하게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의 말씀의 제목은 낮은 자리로 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보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폭포수와 같은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자신이 서야 할 자리와 앉을 자리를 구분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와 있지 말아야 할 자리를 알고 있는 사람을 우리는 현명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세상을 살다 보면 사람들은 자신이 앉아야 할 자리가 아닌 앉아서는 안 될 자리에 있으므로 손해를 보거나 때로는 오해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높은 자리를 선호합니다. 섬기는 자리보다는 다스리고 군림하는 자리를 원합니다. 남들보다 더 잘 나가는 자리, 높은 자리, 명예와 명성과 권력을 추구하는 그 자리라면 누구나 받아하지 않고 선호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설명하고 있지요. 선생되기를 좋아하지 마라. 다스리는 자가 아닌 섬기는 자리에 있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자리를 원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현재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사회적으로 여러분의 지위와 자리는 어떤 위치에 있는지 한번 우리를 돌아봅시다. 교회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위치, 어떤 자리에 있는지, 가정에서는 남편과 아내, 자식이 분명하게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가 있을 것입니다. 부모는 부모로서, 남편은 남편으로, 아내는 아내로, 자녀는 자녀로서의 자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 자리에 서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한다면 그 가정은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되리라고 있습니다. 요사이 가정에서도 부모의 자리가 사라집니다. 남편과 아내의 자리가 사라지고 어른의 자리가 사라지고 아이들의 자리만 남아있는 경우를 봅니다. 아이들이 모든 삶의 중심이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가정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이 되고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부모와 남편과 아내와 자식의 자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앞다투어 자신의 자리를 찾기보다는 이제는 가정에서는 자녀 중심의 자리가 세팅되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자신이 원하는 자리, 자신이 편안한 자리, 자기가 점 찍어 놓은 그 자리를 선호하지요.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제가 기도원에 있을 때 기도원 이제 예배가 마치고 그리고 돌아갈 때는 주랭랑을 치듯이 버스를 향하여 달려갑니다. 왜냐하면 이제 편안하게 가기 위해서 먼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앞다투어 달려가는 것이죠. 그때는 나이고 뭐고 상관없습니다. 편안한 자리에 앉고 싶어 하는 거지. 반면에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가 또 하나 있습니다. 정신여고의 그 중창단이 있는데 팀 라이프라고 하는 그 중창단이 이제
여름이 되고 겨울이 되고 또 한국 이런 곳에서 이제 공연을 합니다. 미국이나 또 그런 데 가서 학교도 교회도 이렇게 공연을 하고 또 한국에서도 여러 교회들을 다니면서 공연을 하는데 한 번은 이 중창단이 한국에서 이렇게 공연을 하기 위해서 공연을 하고 마치고 돌아오는데 마치고 끝나자마자 막 주행 넘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봉고가 있으니까 그 봉고에 탔는데 거기에 리더에게 아니 왜 저렇게 뛰어가나 생각이 돼서 이제 예배를 공연을 또 주최했던 장로님이 인솔자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왜 저렇게 뛰어가냐고. 그랬더니 사실은 우리 중창단 인원이 15명입니다. 그런데 풍고차가 12인승이 돼서 나머지 3사람은 바닥에서 앉아서 가야만 하는 상황이니까 일찍 저렇게 뛰어가는 겁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이 직접 그 봉고를 가서 보니까 정말 12인승이니까 이제 운전사 빼고 이제 벌써 4명 정도가 바닥에서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장로님이 15인승 봉고를 선뜻 사 주셨다고 하는 감동적인 일화가 있습니다. 그 15인승을 얻게 된 것은 낮은 자리에 앉아 있는 자들 때문에 얻은 선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신이 지닌 위치나 소유나 입장을 내세워 엎드리지 못하고 낮은 자리에 앉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와 같은 은혜를 얻지 못했을 것이다. 그래서 은혜를 받으려면 저와 여러분이 낮은 자리에 내려갈 때 성령이 역사합니다. 물은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흐르게 말하고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늘 낮은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흐르게 되는 것이죠. 자신이 하나님보다 높다고 생각하고 자신이 하나님보다 위에 있다 생각하고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 수 있다고 말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가 그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또 다른 낮은 자리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게 되는 것이지. 오늘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현대를 이렇게 피할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릴 것은 알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피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알려야 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피할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의 그 죄악에서 피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그것을 우리는 피해야 돼요. 교만한 자리를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려야 할 것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 성령님께서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는 성령의 인도하신 그 은혜를 우리는 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살고 있는 성도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모두 다 자신을 알리고 높이기를 원합니다. 남보다 앞서기를 원하는 것이지.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스리고 지배하기를 원하지. 아니 목사님, 성경에도 다스리고 지배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거기에 보면 바다와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예, 그렇게 말씀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스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받은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받은 인간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짐승을 여러분 바다의 그 생물을 공중의 새와 땅에 기는 생물들을 다스리라고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인간을 어떻게 해야 되냐? 다스림의 존재가 아니라 인간은 서로 교제하고 섬기고 믿습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주종의 관계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형제, 자매, 가족의 관계이지 그것이 주종의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옛말에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는 속담이 있는 것처럼 사람은 누구나 평등한 존재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숨기기를 원하고 낮추기를 바라며 남보다 앞서기보다는 그들을 섬기는 자리에 앉기를 원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신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 이것이 성경의 정신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 집안에서 혼인잔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혼인잔치를 열렸던 곳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또 하나는 잔치를 벌릴 때 초청을 누구를 할 것이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 것이죠. 먼저는 우리가 볼 때에 혼인잔치의 초대를 받았을 때 너희가 앉아야 할 자리가 어딘가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잔치자리에 갔더니 자리에 보니까 상석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일반 평석이 있고 말석이 있는 겁니다. 맨 끝자리에. 그리고 잔치자리에 갔을 때 아이고 여기 좋은 자리 있네 하고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차라리 말석에 가서 앉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예화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높은 자리와 낮은 자리를 추구하는 자의 결말은 무엇일까? 높은 자리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할 수만 있다면 상석에 앉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자신의 위치가 높은 위치에 있다면 그 자리를 선호할 것입니다. 아마도 인기 연예인들이 선호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사이 젊은 사람들은 연예인이 꾸민 친구들도 참 많습니다. 왜 그럴까? 많은 사람들로부터 선망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혼인잔치에 많은 사람들이 초대받았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초대받은 그 자리에 높은 자리에 앉으면 많은 사람들의 선망이 되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바로 그 높은 자리를 선호한다는 것이죠. 잔치자리에 초청을 받았을 때 너희가 높은 자리에 가서 앉지 마라. 앉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는 거야. 내가 그곳에 앉아 있는데 사람들이 쭉 앉고 정말 높은 사람이 왔어요. 그 자리가 이렇게 있는데 보니까 높은 상석에 앉지 말아야 할 사람이 앉아 있는 거야. 그래서 주인이 와서 높은 사람을 데리고 와서 아니 당신이 여기 왜 앉습니까? 여기는 이분이 앉아야 할 자리예요. 저기 자리 저기 하나 있네. 저리로 가세요. 다른 사람은 다 물릴 수 없으니까 제일 말석에 그 사람이 가고 그 다음에 나중에 온 높은 사람이 그 지위에 올라가게 앉게 되는 것이죠. 그때에
그들은 그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앉았던 사람은 너무나도 창피를 받게 된다는 것이지. 그래서 낮은 자리에 앉자. 차라리 말석에 앉아라. 성경에 보니까 그 말석에 정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가 높은 자리를 앉지 않으면 말석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와서 다 잔치를 벌려고 하는데 정작 높은 자리에 앉아야 할 사람이 말석에 앉아 있으니까 주인이 와서 아니 여기 앉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저 위로 가서 저기 높은 자리에 앉으시라. 그럴 때 그가 높임을 받게 되고 사람들이 와 우러러보며 선망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잔치 자리에 초청을 받게 되면 상석보다 말석에 앉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 본문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에요. 오늘 저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낮은 자리를 선호해 낮은 자리로 나아갈 때 오히려 주님으로부터 높임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면 마치 하나님께서 그의 자리를 낮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이 나옵니다. 그는 자신의 신분이 자신보다 훨씬 더 낮은 베드로라고 하는 사도 앞에 머리를 숙이고 절을 하는 내용이 있지요.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시 사회적 정황으로 고려해 볼 때에 이거는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백부장은 로마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로마의 포로입니다. 그리고 그는 어부 출신에 불과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그것도 권력의 중심에 있었던 군대 장관 백부장이 그에게 머리를 조아렸다, 그에게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될 만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군대에서도 문제가 돼도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랬던 그가 베드로에게 무릎을 꿇고 절을 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지금으로 생각을 하면 그는 보통 일이 아닌 거죠.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성경은 그가 백부장이라는 표현보다는 오히려 그가 경건한 사람이라는 표현을 더 부각시키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 2절에 보면 그가 경건하여 이랬어요. 그가 경건하다는 걸 뭘 표현하느냐면 그가 하나님을 경외했다,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또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던 사람이었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문 22절에 보면 저가 고넬료는 의인이다,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은 거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온 유대 족속이 칭찬하더니 이렇게 했어요. 더 나아가서 천사의 지시를 받을 만큼 경건했던 자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솔직히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고넬료의 모습을 말하면 참 고귀한 일이다, 귀한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리, 낮은 자리에 섰다는 것이죠. 신분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낮은 자리에 섰다. 여기서 목사인 저보다도 못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키가 작습니까? 얼굴이 못생겼습니까? 그렇다고 또 배움이나
또 여러 인격적인 부분, 또 인생의 경험이나 모든 걸 따져볼 때에 목사보다 못한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목사인 부족한 종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하고 따르는 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높은 자리와 낮은 자리를 추구하는 자의 결말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은 자리로 내려갈 것이다.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은 자리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높아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낮은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접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대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낮은 자리로 나아가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성육신 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낮은 자리로 내려오셨어요. 영광의 면류관을 버리시고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은 자리로 내려오셨어요. 인간이 가장 지기 싫어하는 죄악의 십자가를 주님이 지시고, 아멘. 그리고 무덤에 죽으셨습니다. 무덤에 들어 3일 동안의 무덤에 들어 부활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이죠. 죽지 아니하였고는 여러분 부활할 수 없습니다. 오늘 고난이라고 하는 그 어려운 역경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여러분 영광을 보기란 어렵다는 것이지. 오늘 낮은 자리에 내려가지 않고서는 우리가 높아질 수 없습니다. 낮은 자리에 내려가서 그 고난과 역경을 통과한 후에 영광을 보아야 진정한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낮은 자리를 선호해야 합니다. 우리는 섬기는 자리를 선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으로부터 축복과 상급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낮은 자리에서 낮은 자들에게 나아가라. 그들과 함께하라. 오늘 본문 12절부터의 내용은 여기도 이제 잔치를 벌이거든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잔치를 벌이는데 누구를 초청할 것이냐라는 것이죠. 세상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나보다 나은 사람과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나보다 더 능력 있는 자와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높은 사람과 친해지기를 원합니다. 신분도 학벌도 그리고 품위도 나보다 나은 사람과 교제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지 엘리트 중심의 삶을 추구합니다. 소위 명문대학에 나와야 출세길이 열린다. 그래서 이 사회가 온통 명문, 엘리트 중심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오지도 않은 명문대에 나왔다고 거짓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스스로 명문대 출신으로 위장해서 자신의 품위도 갖추려고 이제 과소비를 하고 되지도 않는 큰 차를, 되지도 않는 명품을 입고 다니는 것이지. 그래서 엘리트 중심, 명문, 명품 위주 이런 것들을 추구한다는 거죠. 예전 우리 어른들은 자녀들을 키울 때에 나쁜 아이들하고 놀지 말아라. 물론 맞죠. 이제 지금은 나쁜 아이들하고 놀지 말라 그 표현이 아니라 가난한 아이들하고 놀지 말아라 이렇게 바뀌었다고요. 근데 여러분
가난한 아이들이 더 따뜻한 거 아십니까? 가난한 아이들이 더 소탈한 것 아십니까? 가난한 아이들이 더 인간미가 있다는 것 아십니까? 놀더라도 가난한 아이들하고 놀지 마라. 공부 못하는 아이들하고 놀지 말아라. 이렇게 우리는 교육을 했어요. 여러분, 그 교육이 잘못된 교육이었습니다. 오히려 공부 잘하는 아이들보다, 부잣집 아이들보다 공부는 좀 못하고 집안은 좀 가난하지만 마음이 따뜻한, 성품이 온유한, 좀 더 인간미가 있는 그런 아이들과 놀으라고 가르쳤어야 했던 것이지. 전부는 아니겠지만 말입니다. 대체적으로 부잣집 아이들은 여러분 이기주의가 많습니다. 자기만 압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모르는 경우가 많지요. 그러나 가난한 아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공부는 좀 못할지 모르지만 인간미가 있고 타인을 배려할 줄 아는 인성을 가진 경우가 오히려 공부 잘하고 그 다음에 부잣집 아이들보다 더 좋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 내리 속에는 늘 엘리트 중심의 자리에 교육이 자리 잡혀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사는 세상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죠. 높은 자리를 선호하고 지배하는 자리를 선호하고 남들보다 앞서는 자리를 선호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잔치를 벌렸을 때 누구를 초청할 것이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12절부터 13절.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은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라. 그런 사람들은 청해놓으면 나중에 받은 대로 또 갚아줄 거라는 것이죠. 잔치를 배설하려거든 차라리 가난한 사람들의 옛날 성경에는 병신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성경 13절에 보면은 몸이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초청하라. 그리고 그들을 잘 대접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부활 시에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그 베풀었던 것들을 도로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하는 자들은 사회적으로 약자입니다. 소외된 자들입니다. 우리들의 관심밖에 있는 대상자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관심사는 낮은 자리에 있는 이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낮은 자와 함께 하는 것처럼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에 보면 가버나움에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이 백부장이 자신의 종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중풍병에 걸렸습니다. 당시에 종은 그냥 숭어품에 불과해요. 배터리도 이제 건전지가 약이 다 떨어지면 그냥 버려버리는 거예요. 당시 종은 그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 백부장이었던 이 사람은 종을 그냥 종으로 보지 않았다는 거죠. 한 인격체로 보았다는 것이지. 그리고 그를 얼마나 소중히 그의 죽음을 안타깝게 생각해서 예수님께 그 병을 고쳐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어떤 신분이 어떻든 간에 가난한 자리, 낮은 자리에 연약한 자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46편 9절에 여호와께서 객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의 길은 굳게 하시는도다 하고 했습니다. 여기에 여호와께서 객을 보호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붙드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24장 21절에 보니까 내가 내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부하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이들은 사회적 약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호하셨다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믿는 하나님 크리스천들이 이렇게 사회적으로 약자인 이들을 돌아봐야 돼요. 그들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섬길 것이 아니라 낮은 자리에 있는 자를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인하여 참으로 죽어가고 있는 영혼, 병들어 있는 영혼들을 여러분 다시 살리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앞장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허덕이고 마음으로 정말 이 세상에서 절망에 빠져있는 그들을 우리가 다가가 그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낮은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또한 그들과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역할이고 교회의 사명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낮은 자리로 나아가는 낮은 자리에 있는 이들과 함께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귀한 음성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또한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이것이 크리스찬의 사명임을 잊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